어떤 젊은 처녀가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무속인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친구, 남친이 자기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이 무속인에 대한 소문을 듣기를 이 사람한테만 찾아가면은 떠나간 남자친구가 애인을 돌려보냈다,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나의 남자친구가 나는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나를 떠나갔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무속인이 하는 소리가 부적을 들고 다니면 되고 떠나가서 굿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처녀가 없는 돈을 다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대로 해서 준비해서 부적도 사고 굿도 하고 그가 하라는 모든 것은 다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떠나간 남자친구가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만약에 돌아왔으면 좀 이상한 거죠. 그런 능력이 무속인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돌아오기는커녕 그 무속인이 자기에게 돈을 빼먹을 수 있도록 다 빼먹고 난 후에는 전화번호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장에서 문을 다 닫고 또 딴 데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이고 그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으로 돈을 빼먹을 수 있도록 빼먹고 계속 다른 장소로 옮겨다니면서 전화를 번호를 바꾸가면서 그런 짓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있는 무속인이라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속이면서 돈을 버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오늘 출애굽기 7장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애굽과 온 세상에 나타내시는 그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상이 무지하게 많죠. 달을 바라보면서 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페루에서는 안데 산맥 속에서 달신을 섬기고 산신을 섬기고 바람신을 섬기고 다양한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신격화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각처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신격화하고 그것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신에게 희생제물을 바쳐서 산신이 자기들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이 태양신에게 우상제물, 그 제물을 바쳐서 태양신이 자기들에게 잘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는 이 수많은 신들을 그들에게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서 다양한 제물을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온 세상의 역사 속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생명을 다해 그분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힘과 정성과 생명까지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서 오늘 이 시대와 역사 속에 끊임없이 매 세대마다 사랑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은 마지막 때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돈을 사랑할 것이고 자신을 사랑할 것이고 쾌락을 사랑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것들의 생명을 걸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아니면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생은 아침 이슬처럼 빨리 지나가고 눈 깜빡할 사이에 인생이 화살처럼 날아가고 아침에 한밤중의 경점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다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충성되이 살았는가를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의 존재 목적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사람들의 존재, 특히 믿는 사람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는 바로가 믿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들과 하나님께서 대결을 하면서 그 모든 신들을 하나하나 다 파괴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첫 번째 재앙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4절에서 19절까지 구체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라는 지시를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야 모세와 아론은 20절과 21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22절부터 24절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바로와 그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내용은 나일강과 더 나아가서는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지팡이를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될 것이라고. 다시 말해서 애굽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모든 물을 피로 변하도록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 선교를 다녀보면은 저는 남미하고 중미를 많이 다녔는데요. 이 안데스 산맥을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페루 여러 번을 가면서 리마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쿠스코라는 도시를 향해 갑니다. 이제 쿠스코에 가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서 거기서 이제 아리키파라는 페루의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쿠스코 도시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리키파로 한 1시간 정도 가는데 비행기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면은
이 안데스 산맥이 한 뭐 4,500, 5,000m 이렇게 되니까 높은 산맥이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은 그 밑에 마을들이 형성된 게 보여요. 이게 비행기가 한 9,000m 정도로 이렇게 운행을 하면은 한 4,500, 5,000m니까 한 4,000m 밑으로 보이니까 이 안데스 산맥 속에 군데군데 동네들이 형성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안데스 산맥을 덮고 있는 눈, 그리고 완전히 그 벌거숭이 같은 그 산들, 그런 속에서 군데군데 푸르른 색깔들이 보이고 마을들이 형성된 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그 깊은 안데스 산맥 속에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이 아리키파와 쿠스코에서 1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계속해서 안데스 산맥을 지나가는데 군데군데 계속해서 마을이 형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교사님은 그래요. 그곳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그 안데스 산맥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키파에서 시작해서 이제 안데스 산맥이 시작되는 비라쿠라는 그 도시 마을에 가서 거기서 이제는 뭐 당나귀를 타고 아니면 말을 타고 더 이상 차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산을 넘고 또 넘어서 안데스 산맥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춥고 열악한 상황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은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은 마을이 형성된 곳에는 꼭 물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이 없으면 마을이 형성될 수가 없고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산봉우리에 얼려 있는 눈이 태양빛을 통해서 녹아내리면은 녹아내려서 이 물줄기가 생기고 흐르는 그 곳마다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마을을 형성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그곳을 향해 계속해서 조금씩 더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안 먹고 몇 주를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는 40일을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같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단기성교에 가서 이제 차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이런 산맥 깊은 데를 들어가게 되면은 말을 타기도 하고 당나귀를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산을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짧은 곳은 한 2시간 정도 걷기도 하고 그러다가 교회를 찾아가면서 마을에 계속 찾아 들어가면서 멀리는 한 8시간을 걸어요. 그러면 안데스 산맥이라든지 고산에서 8시간을 걸으면은 이 평지에서 8시간 걷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근데 이 한 30도 정도 되는 이런 그 경사진 산을 오르고 내리고 계속 반복하는, 그래서 8시간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경건회를 한 후에 한 아침 9시 정도에 아침 식사를 하고서 이제 백팩을 메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걸어서 오후 5시, 6시에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 거는 걸어간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단기성교를 떠나기 전에 이 단원들에게 한 3-4달 동안 훈련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가르치죠. 그런데 이제 떠나기 바로 직전에 각 사람이 마실 물을 백팩에 채워 가게 합니다. 한 7-8시간을 걸어야 되니까 이 워터바럴을 3개에서 4개 정도를 각자가 들고 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한두 사람을 다 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항상 재밌는 현상은 무엇인가 하면은 꼭 이런 학생들의 청년이 있어요. 반도 못 갔는데 자기 물 다 마셔버린 사람들.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8시간 동안 걸어야 되니까 이것을 조금씩 나눠서 2시간에 한 병 정도를 마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렇게 힘들고 땀 흘리고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학생들, 이 단원들도 있고, 또 어떤 그 젊은이들은 학생들은 이거 들고 가는 게 무거우니까 그게 귀찮아서 빨리 마셔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자기 양을 가지고 적당히 마신 사람들이
한 반 정도 지나서는 그걸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 마셔야 되는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몇 사람의 그런 실수로 인해서 전체 모든 팀원들이 같이 고생을 하고 한 2시간 남겨놓고는 마실 물이 없어갖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지나다가 우물이 있거나 이런 또랑이 있으면 거기서 물을 마셔야 되는 그런 형편도 생기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치라는 거예요. 나일강 물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입니다. 나일강 물이 없으면 그들이 그곳에 살 수도 없고 나라가 형성될 수도 없는데 그 나일강 물을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쳤을 때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라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십계명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기억하실 겁니다. 한 장면이 그렇게 나오죠. 첫 번째 재앙을 하는데 어떻게 하죠? 모세 역을 하는 처튼 헤스턴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 물에 딱 담그는 순간 그 지팡이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빨간 핏빛으로 물이 변해가는 것을 묘사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나일강 물을 치라고 말씀하시죠. 치는 순간 그것이 핏빛으로 피로 다 변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자유신학자들은 이것을 도무지 인간적인 과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지는 해에 이 물이 비쳤을 때 핏빛처럼 보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똑같은 물 상태로 그대로 남았는데 어떻게 그 나일강에 있는 고기들이 죽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물로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7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허덕이고 고생하느냐는 것을 우리는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치시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유일하신 창조주 신이신 것을, 하나님인 것을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에게 알리시고 있는, 나타내시고 증명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바라본 목격한 바로의 반응을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지금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요술을 부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7장 그 윗부분으로 올라가서 7장 8절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나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 손이 문득병자 들린 것처럼 하얘지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증명하신 것처럼 바로 앞에 가서도 이 지팡이를 통해서 뱀으로 변하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됐죠. 근데 애굽에 있는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을 통해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모든 뱀들을 삼켰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앙을 행한 모세의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서 또 바로의 요술사들이 자기의 요술로 물이 피가 되는 그 똑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바로가 믿는 이제 나일강도 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일강에 신이 있다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나일강이 이제는 물이 높아져 갖고 그 물을 통해서 애굽에 이제는 농사를 짓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그 나일강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애굽 요술사들이 나일강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은 어떤 요술을 부렸어야 돼요? 어떻게 역사를 이뤘어야 되죠? 피로 지금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그 물을 다시 물로 바꾸는 일을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일강 주변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애국 사람들의 주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식은 물고기일 거예요. 근데 나일강이 피로 변함으로써 물고기가 다 죽고 악취가 나는데 만약에 그들이 믿는 나일강 신이 진정한 신이라면은 그 신을 향해 기도해서 그 신의 능력으로 다시 피로 변한 물이 다시 물이 되고 그 물 속에 다시 물고기가 솟생케 하는 그런 기적을 행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수 마귀는 모방을 하죠. 그죠? 원수 마귀는 자기가 천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모방하는 일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영적인 싸움의 승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나 이런 드라마를 봐도요, 다루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항상 선과 악의 싸움의 내용으로 다루어지죠. 저희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쿵푸 판다라는 영화입니다. 만화 영화죠, 만화 영화. 이제 저는 이 영화를 딱 보면은 딱 한 번 보고 나면 다시 그 영화를 다시 못 봐요, 사실은. 왜냐면 내용을 많이 아니까. 근데 저희 아이들은 보니까 어려서부터 아마 다수의 아이들이 그럴 거예요. 똑같은 영화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웃었던 데 가서 또 다시 웃어요, 보니까. 근데 이번에 쿵푸 판다 3가 나왔어요. 1, 2가 나오고 이제 세 번째가 나왔는데 이 쿵푸 판다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 판다 곰이 무술을 배우게 되고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보면은 모든 영화, 스타워즈라든지 모든 영화들과 드라마의 소재들을 바라보면은 항상 끝에서는 누가 이기죠? 예?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만드는 영화의 내용 속에서도 꼭 승리는 끝에 가서는 선이 이기는 것으로 끝나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악이 이기고 끝나는 영화를 만들면은 흥행할까요, 안 할까요? 흥행하진 않죠. 그러니까 세상 영화의 모든 내용 속에서도 항상 승리는 선이 악을 무찌르는 내용으로 항상 마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삶과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세력들과 싸워 승리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틈틈이 우리는 기도하며 생각하며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자신을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영안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분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세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순종에 순종을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99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니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과 부딪히며 날마다 이 말씀, 명령으로 주신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자극이 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꼭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하고 사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